시를 하나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밖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그저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만 그 꽃이 피는 동안 바람도 맞이하고 또 비도 맞이하는 풍상을 겪으며 그렇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고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꽃을 제대로 피워보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식물처럼 이제 초대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말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도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그 꽃을 더 활짝 피우게 되었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훗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꽃 피우는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들어버릴 것 같은 초대교회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청년을 통해서 새롭게 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한 바리새인이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열정이 넘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 증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그는 분명히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박멸하는 일에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적극적인 초대교회의 핍박자로 나서게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등장해서 곳곳에 지금 막 싹이 핀 그 교회의 꽃을 꺾는 일에 이 사울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핍박과 초대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비바람을 겪으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초대교회에게 잠시 시련의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야만 그 불순한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메섹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길에서 이 사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 가던 중에 환한 빛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그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유언비어를 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여겼던 예수라는 자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 사울을 부르며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는 시력도 잃고 할 말도 잃어버리고 또 식욕도 잊어버려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확실한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활동도, 아무런 감각까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성에 들어갔지만 그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자기 한몸 추스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을 아나니아라고 소개했고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보내시를 받고 그 사울을 찾아와서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만났던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왜 그러한 일들을 사울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손에 붙잡혔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설명을 듣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시력을 되찾은 것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울은 이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는 갑작스럽긴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지체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즉시 전도자가 되었고 이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놀란 것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명 높은 초대교회 박해자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가 예수를 전파하고 다니는 일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놀라움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시작됩니다. 꺼져가는 불씨 같았던 초대교회, 꺾인 가지 같았던 초대교회가 놀랍게 되살아나고 온 세상으로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되며 결국에는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있을 때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사울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핍박자였던 바울을 이제는 핍박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열정이 그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길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가 사울을 부를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며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연이어서 부르는 이 모습,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르심의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고자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연이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에 전념하였던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연이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극적인 이야기의 반전이 이루어질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개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나갈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연이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급하게 매우 기묘하게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새로운 반전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긴급히 부르시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아나니아조차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하셨을 때 반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닙니까? 왜 그를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 사울을 부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준 그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그가 할 일과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하필 왜 사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핍박하는 자였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장차 핍박당하는 자로서 겪게 될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견디고 감당하며 이루어갈 사람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 오늘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까지도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 정답은 자기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떠올랐다면 얼른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미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셔서 긴급하게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듯이 부르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바빠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2번 부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결단하고 나서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아마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2번 불러 긴급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긴급한 심정으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깨달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